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를 사모하시는,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이제는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왕 고레스가 원년해라고 말하면 즉위한 그 해이죠. 물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선 바로 그 첫 해에 이 고레스가 이렇게 온 땅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 포고령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와 타향살이 70년째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도 그리던 고향 땅에, 그리고 내 부모님과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과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그때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이 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선포,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을 한정해 놓고 그렇게 보내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죄에 대한 형벌이기는 한데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한한 시간 속에 그들을 형벌 속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범죄하고 하나님의 속을 끓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누적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단 70년이라는 시간만으로 한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왕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포고령 특징이 있는데요. 고레스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대인을 전부 추방하듯이 유대인은 전부 다 싹 다 돌아가라, 하나도 남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스스로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이 명령은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싶은 자 있느냐? 너희는 바벨론에 살아도 좋다. 그러나 고향 땅, 너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 있느냐?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 바로 이런 선포가 지금 고레스의 선포라는 거죠. 아마 이 포고령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아마 두 부류로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민 없이 이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옮긴 부류와 고민이 가득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부류, 아마 이 두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민 없이 우리 고향 땅으로 싹 돌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마음이 오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민할 것 없는 부류, 그리고 고민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고민할 것 없는 부류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당연히 돌아가야지 하는 부류와 하나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 못 돌아가. 그리고 no라고 말하는, yes라고 말하는 부류와 no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하는 부류는 누구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70년 동안 내가 여기에서 일구어 놓은 우리의 현실의 자산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두고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그걸 일군다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고민 속에서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70년이라면 이거 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한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지나 아들 세대까지도 온전하게, 그리고 70년이면 아마 그 손주들까지 태어난 그 세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궈 놓고 손주가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그때에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권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세대는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글들 속에서, 여러 자료들 속에서 마음을 함께 공유하죠. 우리 나라를 빼앗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대부분 많이들 만주로 올라가서 거기에 독립 거점을 삼고 거기에서부터 독립운동, 삶의 영위,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도 아마 두 부류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도 좋은,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과 돌아가는 게 고민되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독립한 이후에 놀랍게도 발전해서 오늘 이렇게 상전벽해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땅에 터를 잡고 당당히 이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서 멋진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주에 계속 머무르기로 생각하고 독립은 감사하지만 우리의 터전이 여기 있으니 나는 지금 당장 돌아갈 수는 없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가지라고 말하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사는 분들이 있죠. 그들을 다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식적인 국적은 어디입니까? 공식적 국적은 그냥 중국인일 수밖에 없는, 중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죠.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현실입니다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돌아온 자도 있고 남아있는 자도, 거기 남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주목하고자 하는 건 3절에 아까 말했던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그의, 여기 인칭 대명사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주인으로 삼는 자는,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으면 사실 모두가 고레스의 백성 아닌가요? 고레스가 그의 주인이고 그 모든 백성들은 고레스의 백성일 텐데 고레스는 지금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의 백성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유의 형식으로 그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몫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돌아갈지 말지가 아마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돌아간 사람들이 누가 돌아갔다고 말해요?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만 여기에 반응하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12지파 중에도요, 유다와 베냐민만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반응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뭘까요? 물론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기 벌써 150년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흩어진 족속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 중에 10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가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이 고레스의 포고령에
그것이 거기에 내가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다와 베냐민만이 거기에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내게로 적용해서 내게 이 말씀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보고자 하는 이 어떤 역사를 가졌든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명령에 누가 반응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그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그 명령에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혹은 주일날, 야, 내가 주일날 하루 가게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내 백성들은 내게로 오라, 주일날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는 줄 믿고 그의 백성 된 자는 주님께로 갑니다 라는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일날은 모든 가게 문을 닫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닫아두고 여호와께로 먼저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백성이 여러분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생업의 기반이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거 다 내려놓고 아깝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시 또 어떻게 내가 일궈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백성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의 생업 터전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먼저 반응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 70년 일궈 놓은 그 터전을 버린다는 건요, 절대로 쉽지 않고 아마 돌아가지 않는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 파묻어둔 돈이 얼마나 있어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은 몇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건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인데 70년이 지나면서 또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요,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안 돌아가는 이 문제,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히 분명히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뭘 논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돈이 되는가?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나중에 이만큼 갚아주실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이만큼 채워줄 거니까 그래서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내가 11조 낸 것보다 10배는 채워줄 줄 믿으니까 그렇게 11조를 하십니까? 안 채워주면 안 하실 겁니까? 안 도와주시면 주일 안 지키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우리는 같이 돌아봐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이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일을 일삼고 있는,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얼마를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뭘 채워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물질을 따라서 온 것일 뿐이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그 자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술, 담배 금합니다. 이건 뭐 사회법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덕성으로 가르치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규율이었습니다. 술, 담배. 그런데 이거 사회생활 하려면 좀 해줘야 유리하지 않나요? 좀 해줘야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뭘 하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좀 심심하고 혹은 좀 돈이 필요할 때 도박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성적 쾌락의 탐닉,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모든 쾌락이든 돈이든 발전이든 무엇이든 내가 추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시키니까 안 한다, 교회가 금지하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안 해서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걸 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한 이 3절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된 자는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주어져서도 아니고 보장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계신 그곳으로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믿기에, 그러기에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와 선택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답이 뻔해요. 돈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뭐가 주어지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안 할걸?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쟤는 그래도 안 할걸?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행동하는 내 행동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서 설명하기 힘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냐 하면 모두 다 나의 선택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전부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베냐민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70년 동안 기반을 닦아놓은 이 모든 곳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는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근저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직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보지만 그 일을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받지만 내가 그런 죄는 함부로 저지르지 않는 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우리의 정체성과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